오늘 제목 말씀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하게 되어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강야 같은 세상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덴의 동산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강야와 메마른 땅이 옥토로 변하는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환경이 활짝 열려지는 기뻐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옥토로 변하는 회복의 말씀, 이 말씀은 마른 땅에 샘물 터지는 역사입니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는 역사, 우리의 답답한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적인 축복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육신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 사막의 길, 황폐한 땅에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마침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장면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시내가 흐르며 우리 인생길에 백합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통통한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의 환경이 열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께로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한 안식처의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에 마른 땅에 샘물 터지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영광을 차지하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물줄기를 들어 사막에
강을 내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막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물질의 문이 열리지 않아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찾아와 고통을 주지만 오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길에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로 바뀌어지고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길에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나는 역사예요. 풍성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눈으로 보고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며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하는 하늘의 영계 세계를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의 말씀일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어주는 축복,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가 넘쳐 내 영혼이 펄떡이며 춤을 추는 역사,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약한 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본문 3절을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강건한 능력을 붙잡으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축복과 함께 영적인 축복,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강건한 힘을 얻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뼈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굳게 세워주는 역사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아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떨리는 무릎, 육신적으로는 노화의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의 무릎이 연약해져서 다리가 떨리고 다리가 아프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은혜가 흐를 때는 우리의 뼈도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육적인 강건함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을, 떨리는 무릎을 강건하게 붙잡아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예요. 치유시켜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려고 모든 것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그리고 환경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는 역사,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피곤하지 않는 역사,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심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수록 우리에게 힘이 생겨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고 비상한 날개를 달아 새로운 인생의 길을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새 희망을 바라보며 새로운 역사를 펼치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복하여 주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그러죠. 겁내는 자, 세상을 살면서 겁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고통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가 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업이 실패하거나 우리가 빚에 쪼달려서 이리저리 피하는 인생길이 됐을 때는 도망하는 실패가 되었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에 있듯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여 내시리라.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이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원수 대적은 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마귀인지 사람인지 영안에 예리한 통찰력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악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여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축복의 통로를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보면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본문 5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에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이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한마디만 해도 10마디, 100마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면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영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의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기머거리의 백성들이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도둑을 맞고 탈취를 당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19절에 보면은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9절에 보면 맹인이 누구냐 그러죠.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인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20절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으로 쫓아가는 인본주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책망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22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그러죠.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다 도둑 맞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영안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갈취를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도둑 맞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을 누가 열어줄 사람이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겠느냐. 앞으로 장차될 일을 누가 알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는 참된 목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기회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책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전쟁의 위력과 공포를 당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령한 지혜를 보시고 이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회복과 동시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러죠. 저는 다리가 사슴같이 뛰는 역사예요. 저는 다리가 떨리는 무로 연약한 다리가 완전히 강력하게 되어서 건강으로 회복되어서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며 벙어리 같은 우리의 입이 열려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7절에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오아시스의 땅으로 완전히 변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침체로 인하여 가난한 인생길에서 생명의 원천수가 터져 오아시스로 변화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흘러야 우리의 인생길에도 흘러 옥토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을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말하죠. 깨끗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권을 받는 역사는 우리가 깨끗한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속함을 얻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이 하늘의 통행권을 받아서 천국에 넉넉하게 입성하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아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골치 아프고 신경 쓰는 일이 없으므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복음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어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에 보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슬픔의 날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역사입니다. 18절에도 보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항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우리의 호레산 제단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해가 어두워지지 않고 광명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셔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가 넘침으로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가난에서 축복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사단의 결박에서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결박 고통의 줄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어주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생명의 군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꽃이 피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인생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대로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메마른 사막에서 벗어나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